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와, 에베소서 이제 딱 반을 잘라서 그 다음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 3장, 4장, 6장 이야기는 많이 했었죠. 우리 축약해 보자고요. 뭐였죠? 은혜. 1장, 3장의 은혜가 먼저고 순종,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적용들이 그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4장에서 4장 16절, 15절, 14절 그쪽 부분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그냥 막연한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자리인 우리의 삶, 말과 마음, 관계에서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또 4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29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여주세요. 자, 29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권면이었고요. 32절도 있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관계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이 있고 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5장 시작할 때 뭐예요? 그러므로 그래 가지고 이런 모든 것대로 다 축약해서 말하면 말이야 하고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빛은요 결국 뿌리가 같아요.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비춤을 받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너무 주옥 같은데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품기보다 마음이 다치고 내 안에서 사랑이 확 식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볼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더 내가 쪼그라들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라. 너희 부모님을 사랑하라. 너와 원수 관계인 것 같은 자들까지도 너희는 사랑해라. 왜? 너희 능력과 너의 성품이나 네 성격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가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떻게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심으로써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이 뭔데요? 구약시대 때 양 탁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사람의 모든 죄가 양한테 다 가버리는 거죠. 나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위와 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며 이 양의 피를 주님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방법 일시적이었죠. 계속 드려져야 되는 속죄제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예배였죠. 근데 신약에 와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더는 반복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아까 8절에 나왔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겉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고른 본문도 아니고, 이것은 먼저 저를 세우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그 어떤 것도 구원에 대해서 내가 1%도 보탤 것이 없으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매주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이번에는 3절 보면은 1절 2절이 묶이고요, 3절 4절도 묶이고 5절 7절도 묶어서 하면은 논리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3절 4절은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부르지 않는 게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4절도 묶인다 그랬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행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뭔 얘기합니까? 말에 대해. 여러분, 말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시죠? 말 한마디 가지고서 그 사람의 기분을 그냥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거 해. 내가 시켰잖아. 못해? 하는 말과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다음번에도 부탁해요. 하는 이 말,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의도가 담긴 말인데 말의 힘은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변화하자면 편하게 나가기가 더 쉽죠. 그죠?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프에게. 바울은 행동만 바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하래요? 오히려 무슨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게 내 표정도 있지만요, 내 입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 언어 행태가 되는 겁니다. 6절 보시죠. 6절에 빵 박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헛된 말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마나한 말, 지키지 못한 말들. 다들 그러잖아. 요즘 시대엔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들. 뭘까요? 진리 앞에서 하는 거짓의 말들이잖아요. 다들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번만 하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이런 판단들이 죄라는 것을 가볍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을 되게 일반적으로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가벼우니까. 죽을 죄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그 전의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이죠. 우리의 행동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너 그렇게 하니까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너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다, 죄를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 이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빛의 자녀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8절에 나와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이 너희 어둠 속에 있었어, 힘들었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였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똑같은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음, 어둠, 죄, 똑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어둠이었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니네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의 자리로 올라섰잖아. 어둠이야 그게.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그 상태였어. 근데 이제는 뭐래요? 두 번째 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뭐죠? 어둠을 비추는 그 밝은 광명의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둠이었대요? 빛 대신 하나님과 반대였으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그 모습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척지고서 뒤로 돌아섰던 어두움의 모습들이 있었으나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라는 그 방법으로 자기를 먼저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 어둠이 달아났다.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반대를 안 하면 되죠. 미워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 보는 것, 내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탄만하는 것. 아까 바울이 무슨 말 하라고 했어요? 몇 절이었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것, 그렇지, 4절이죠. 누추함도 어리석은 말도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아니하다. 너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 왜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선물, 믿음, 은혜 이미 부어주셨는데 너희가 누추한 말도 어리석은 말도 더러운 말도 탐욕도 너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왜요? 아까 8절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행동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이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왜? 그 책망해야 될 그것들에는, 어둠의 일에는 구원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구원의 어떤 1%의 것도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복음이 임하면, 복음의 빛이 비추면 죄라는 게 드러나는데 정죄하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정죄를 당했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바울은 14절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그냥 잠자는 자여, 그냥 피곤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까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익숙해지는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깨어나라가 야, 좀 잘해봐, 힘내, 빨리 해봐, 이게 아니라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나오라, 허황된 것 가운데에서 나오라, 음행에서, 더러운 것에서, 탐욕에서, 누추함에서 너희가 나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비추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 그때서야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1, 2부 예배 때도 작년 예배라고 하죠. 주일 예배 때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9시와 11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서 강해를 하고 있죠. 한 권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공통점이 많거든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래서 하나드림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감과 공동체가 단단해져 감과 청년부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으로써 우리가 단단해져 감과 관계를 쌓아가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관계가 정말 통일성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위와 같이 해봅시다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였어요. 말 한마디 바꾸자. 우리 말로 사람을 상처받게 하거나 말로 실수하지 맙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오히려 4절 뭐요? 감사하는 말을 하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조롱이 아니라 감사를,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과 은혜의 말을, 그러한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이번 주에 찾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 걸렸어 라이트로 빵 비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죄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셔서 그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추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빛이 되어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의 말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주의 말씀은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 어두움을 이기시는 분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관계와 삶을 비추어서 사랑 가운데로 걷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그냥 설교 때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빛으로 빚어진 하나드림 교회 청년부 공동체, 사랑으로 빛으로 주님께서 살리신 새 생명 얻은 나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도 인정하고 살피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